말씀은 출애굽기 29장 23절에서 28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과 화목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출애굽기 강의 1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이 제사장 위임식에 드리는 제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이 제사장 위임식의 속죄제와 번제 또 위임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속죄제, 우리의 죄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또 자신의 죄를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죄를 속죄하는 제사가 가장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돌이켜 회개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번제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번제는 무엇입니까?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 삶, 내 생각, 내 모든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가장 먼저 바치는 것입니다. 그 삶으로 이제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았던 그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내가 고백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됨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위임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세상에서는 죽은 자가 되어야 됨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던 그 습관 가운데 그 습관 다 내려버리고 세상에 반응하지 않는 죽은 자가 되어야 됨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모습,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자의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모습입니다. 오늘은 바로 화목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그 속죄제, 번제, 위임제를 하나로 두고 또 화목제를 하나로 두는 이유는 이 제사의 방식이 전혀 틀렸기 때문입니다. 이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는 피의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피를 보고 또 그 피를 올리는 제사가 바로 이 세 가지 제사였다면은 이 화목제는 피의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이 화목제 제사는 특징은 향기의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이 향기는 어떤 향기냐? 바로 세 가지 전병, 우리가 전에 한번 살펴본 적이 있죠. 이렇게 그 전병을 구울 때 세 가지 방법으로 굽는다고 했습니다. 누룩이 있는 것과 누룩이 없는 것과 또 이렇게 기름을 두르는 것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과자의 모양, 전병의 모양, 또 무교병의 모양 이렇게 해갖고 세 가지의 모습 무교병을 만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무교병을 구워서 흔들어서 그 향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또 위임제 때 드렸던 그 넓적다리와 그 순양의 넓적다리와 가슴을 요제로 드립니다. 이 요제라는 것은 제사장의 분깃이었습니다. 제사장에게 이제 제물을 갖고 왔을 때 제사장이 취할 수 있는 그 분깃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말씀을 누구에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제사장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이 모세가 제사장의 역할을 대신했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이 완벽한 그 예배의 틀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 먹어야 될 이 분깃을 너가 취해라, 너가 거룩하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화목제의 모습이 전체적으로 이런 것입니다. 전병 세 개를 그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흔들어서 하나님께 그 향기를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그 위임제 때 죽였던 그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그 모세가 분깃으로 삼는 것, 이것이 이 화목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화목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화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의 하는 역할에 있어서,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역할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요, 이 제사장 또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그냥 두고, 하나님은 그저 그냥 하늘에 있는 멀리 계신 분으로 두고, 그냥 나는 그런 하나님께 조금 빌고 그거에 따라서 뭐 받는 복을 조금 받고 또 그거에 따라서 조금 은혜를 받아서 그냥 자기 만족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그 우상을 바라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의 목적, 이 모든 사역의 목적, 이 모든 사명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오셨어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이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로 삼으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구원받은 자의 특성, 구원받은 자의 가장 좋은 일들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한 것인데, 그 하나님과 화목을 어떻게 이루셨다고요? 그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화목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합니까?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너무 먼 존재로 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그 창조의 피조물일 뿐인데 감히 어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얼굴도 보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혹시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고 세상과 전혀 상관없는 자, 세상에서는 죽은 자가 된 뒤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과 가까웠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그것에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이렇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멋진 화목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더욱더 매일매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가까워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그 사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으로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신 사랑의 편지이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소개할 만큼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구어체로 되어 있지요. 좀 지금 우리의 문화와는 전혀 다른 문화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인데, 내가 사랑에 빠지게 된 그 하나님인데,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인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명령하셨는데 이 책 어렵다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간 하나님과 매일매일 더욱더 가까워져서 그 하나님과 평생토록 그 사랑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